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은 말씀에서 납니다.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질 때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질 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그 축복은 어떤 것입니까? 말씀을 따라갈 때예요. 여러분, 이론적으로 아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지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흠이 있는 존재입니다. 사람의 흠을 찾으려면 흠이 없는 자가 없어요. 다 흠이 있습니다. 엄청 많죠. 그러나 우리는 흠이 있지만,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완전하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때에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이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이 힘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넘치는 복을 받아서 누리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전쟁에서 나라를 구했다라고 하죠. 그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런데 굳이 전쟁에서 나라를 구하지 않았어도요, 우린 누구나 뭘 누리길 원합니까? 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복된 자의 삶을 살기 원하죠. 여러분, 과연 어떤 사람이 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된 자로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떤 복을 누리는 자로 남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물질의 복이 있고 건강의 복이 있고 자녀의 복이 있고 관계의 복이 있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복들을 누리며 살고 싶어 하죠. 저는 정말 바람이 뭐냐면 이런 수많은 복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누리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 바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요, 진짜 이런 복들을 누리기보다 먼저 진짜 복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에게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하고 음란한 세대 속에서, 이 마지막 시대 속에서 복된 자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 오늘 금요일의 말씀을 통해서 진짜 복된 사람을 어떤 사람인가를 깨닫고 그 복된 길로 걸어가는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진짜 복된 자는 어떤 사람일까?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진짜 복된 자는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이냐면 주님과 함께하는 자예요. 우리 따라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자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 전 본문에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사람 자에게 말 못하는 자의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세요. 그렇다 이제 이 말 못하는 사람의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 말 못하던 자가 말이 나오게 됩니다. 이를 보고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고 이 능력을 보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이 보가지고 귀신을 쫓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전 문맥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사역을 폄하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 예전에 과거에 무속신앙이 있대요. 무속신앙을 말할 때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더 강한 신이 약한 어떤 악령들을 쫓아낸다라고.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속에서 그 말을 이 전 본문에 이야기할 때 여러분,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가지고 귀신을 쫓았다는 것은 여러분, 마찬가지로 더 힘센 바알세불이 이 잡령들을 쫓아냈다는 어떤 이야기가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증거들이 속속히 발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믿음이 없고 악한 세대는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폄하하고 더 큰 증거, 더 큰 표적을 구하면서 여러분, 어떤 더 큰 것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마지막 시대 때고 믿음이 없는 악한 세대 아닙니까?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을 나누시는데 그 말씀이 23절이에요. 11장 23절. 우리 2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여러분, 23절에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니까 함께한다가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나와 함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과 사단 사이의 전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전쟁에는 중간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단과 함께할 것인지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둘 중에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23절에서 뭐야? 나와 함께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단 사이에 어떤
양자 가운데 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양다리라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과 양다리에 걸친다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굴 선택한 것이요? 세상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 전문맥에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분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결국 그분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고 사단 편에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 편에 있는 자입니까? 우리는 누구 편에 있는 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편에 있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바알세불 논쟁이 끝날 즈음에 오늘 본문 속에서 27절에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그러니까 너 내 편에 서라, 너 나와 함께 해라 라는 말씀을 하실 때, 그때쯤에 한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27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27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뭐가 있대요? 복이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어떤 한 여인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감탄한 한 여인이 예수님의 부모님을 축복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부모님을 축복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모습인데, 여러분, 유대 관습에 따르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 대단하고 여겨질 때에 대단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여겨질 때에 그 사람의 부모님을 축복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여인,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단하고 여기기 때문에 그 부모님을 축복한 거잖아요, 이 여인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이런 말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28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오히려 뭘 하는 자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요, 예수님 같은 아들을 둔 부모가 복된 자가 아니고, 진짜 복 있는 자는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대요.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 8장에 보시면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8장 21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누가복음 8장 2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자막에 나왔네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이가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가족들이 지금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 내 가족이냐? 누가 내 가족이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바로 내 가족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나와 함께하는 자가 내 가족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마디로 예수님과 참된 관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진짜 복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복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과 바른 관계 안에 거하는 자예요. 아멘. 여러분, 진짜 복된 자는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진짜 복된 자는 예수님과 함께하며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며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복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복된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또 결론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우리가 문제가 있고 우리가 죄성이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 여전히 부족하고 뭐 여러 흠 보이고 흠이 많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는요, 그 흠 속에 헤매는 자가 아니라 그 흠을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 안에서 회복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 있는 자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바른 관계에 거하는 자,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 그 말씀을 듣고 진정으로 그 말씀을 따르는 자, 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산상수훈이 나오잖아요. 산상수훈, 제가 말씀도 뭐 산상수훈 이렇게 뭐 팔복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재작년인가에 전했는데, 여러분, 팔복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얻게 될 복에 대해서 소개해요. 첫 번째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두 번째가 뭐예요?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얻는데요. 여러분, 세 번째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 여러분,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나니 배부를 것이래요. 여러분,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는데. 아멘.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래요.
일곱 번째 보시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데요.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거일 것이. 여러분 이렇게 팔복을 소개하고 있어요. 참 중요한 것은요, 팔복에 말씀하고 있는 복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고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 이들 안에 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자에게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도 그렇고 마찬가지고 듣는 여러분들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복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이 먼저예요. 복이 우선입니다. 돈을 잘 버는 거, 좋은 대학 가는 거, 여러분 자녀가 잘 되고, 여러분 대부분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걸 받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어떤 분 얘기합니까? 복을 주시면 하나님의 일을 잘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요 그 순서를 바꿔야 된다요. 그 순서가 바꿔져. 여러분 그 순서가 바뀌어지는 것은 목적이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현재 전 세계 최고 부자가 누구죠? 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자산이 650조, 650. 너무 많은 금액을. 제가 요즘에 돈 많으신 분들 만나요. 별로 좋아하지도 않으시죠? 저번 주에는 어떤 분 만났냐면 1조 자산이 1조예요. 1조. 놀라지도 않으셔요. 그죠? 1조를 만났다니까요. 제가. 어떤 사업을 하시냐면 인도네시아에서 인력 사업을 하시는 인력 사업. 인도네시아에서 불법 체류자가 있는데 불법 체류자가 아니라 여러분 이런 걸로 돈 버는 거예요. 1조. 인도네시아에서 인력을 보내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합법적으로. 그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장이 1조 사업 1조. 여러분 그런데 이제 우리 순자산이 650조인 일론 머스크를 보면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유튜브나 좀 찾아보면 다 나오지만 여러분 이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 돈이 아니었어요.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테슬라 경영하기 이전에 페이팔이라는 세계적인 기업을 다른 사람들 매각했어요. 평생 먹고 살 돈이에요. 평생 먹고 살 돈이 있어요. 억만장자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평생 먹고 살아요. 그런데 평생 놀고 먹고 쓸 수 있는 그런 돈을 벌어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돈을 가지고 또 다른 데 투자해요. 여러분 다른 도전을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그 목적이 뭐냐면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목적은 어떤 것이냐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목적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하면 세상이 변화될 수 있을까? 그의 꿈을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뭐예요? 물론 하나님 중심적으로 이게 별로 좋은 건 아니지만 화성이에요. 화성에 막 사람들 보내가지고 거기 생존할 수 있는 거 막 이런 거 막. 이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분 부자들이요. 돈 많은 사람들이 목적이 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부에 있는 게 아니랍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치의 비전을 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따라와요? 부도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달라요. 우선순위가. 여러분 세상의 원리도 이러한데 영적인 세계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진짜 복 있는 자들은요, 복은요 그 복이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으로 복된 사람들 보시면요 그 인생의 목적은 내가 복을 받고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목적이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목적이 우리가 예수님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목적 아닙니까? 그 목적을 따라갈 때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순서를 바꿔야 돼요. 여러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목적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체였어요. 내가 하나님과 가는 바른 관계를 맺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심령이 가난해지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의해지고 목마른 자가 되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과연 바른 관계가 서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질문을 던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서 있으니까 하나님을 선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금 온전히 따르며 살고 있는가? 여러분, 내 영은 온전히 지금 하나님께만 포커싱 맞춰 있는가? 우리는 이 질문을 던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살아갈 때 그때 결론적으로 우리를 뭐하냐면 복으로 채우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복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재정도 많아지고 자녀의 축복도 많아지길 원합니다. 그러나 그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하게 먼저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 비전보다, 세상 꿈보다 우리는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세상 가치보에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돈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비교해보면 참 우리 초라해 보입니다.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그 없는 가운데도 또 서로 비교하고 있어요. 참 웃기죠? 여러분, 저는 이제 제가 한 2주 전부터 목적이 바뀌었어요. 비전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기성세대들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아멘. 믿음을 지키면서 본을 보이잖아요. 그럼 다음 세대들이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들이 변화가 되는데 그 다음 세대들에게 어떤 변화를 일으킬 것인가? 우리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저는요, 믿음만 있으면, 아멘, 믿음만 있으면 우리 다음 세대들이 복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추가가 됐어요. 이제 믿음 플러스 능력.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만 있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 믿음 안에 플러스 세상을 정복하는 자들이 되라. 아멘. 여러분, 오늘 여기 다음 세대도 있는데 우리 뭐 시영이도 있고 채영이도 있고 우리 주한이도 있고 또 누구야? 우리 예담이도 있고 또 우리 주은이도 있고, 너희들 학교에서 최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정복,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이 있으면 돈이 종이 조각이 아닙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 돈은요, 능력이 능력. 누구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결국요, 복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때 자연스러운 거예요. 복은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은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물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저는 이러한 깨달음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진짜 복된 자들은요, 복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복을 주시는 분을 위해 살아요. 아멘! 여러분, 주님과 함께 꿈을 꾸고 주님과 함께 그 일을 해나가는 자, 여러분, 그 안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도 내가 뭐요?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이 있는 분을 따라갈 때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요즘에 보니까 저도 뭐 많이 부족하지만 많은 걸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많은 걸 아니까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많은 걸 아니까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여기 우리 주경현 선생님, 우리 선생님 아닙니까? 근데 경현이가 선생님인데 많은 걸 모르잖아요? 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더 개발하고 세상의 눈높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더 풍성하게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풍성하게 알 때 그런 모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제가 깨달았어요. 제가 요즘에 더 많이 알자. 여러분, 주님과 함께 꿈을 꾸고 주님과 함께 일을 해나가는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매일 채우십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허락하세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채우심의 복을 누리는 귀한 백성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복은 누가 누린다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우리 옆에 분과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합시다. 예, 아멘. 두 번째로 진짜 복 있는 사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 반응하는 자예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9절 보세요. 29절 우리 다음 편 한번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라고 말합니다. 이미 예수님은 여러 번 말씀하셨고 또 기적도 또 보여주셨어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로서 여러 가지 증거를 보여주신 게 예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악한 세대, 음란한 세대는요, 오히려 예수님이 더 강력한 표적을 보여달라고 더 강력한 걸 강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세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나의 표적밖에 너에게 보여줄 게 없대요. 그럼 이 말씀 뭐 다 아시는 거잖아요.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요나는 우리가 알다시피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뭐라고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회개를 전파하라고. 그런데 뭐요? 요나는 그 아수르에 있는 그 니느웨 사람들이 너무나 보기 싫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가요. 결국 다시스로 행하는 배를 타고 왔을 때 요나가 어디 던짐당해요? 바다에 던짐을 당합니다. 네, 결국 큰 물고기 밥이 되죠. 여러분 그런데 물고기 안에 살아요? 물고기 안에서 살게 됐습니다. 며칠을 삽니까? 사흘을 살아요. 사흘 후에 물고기가 요나를 뱉어버려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니느웨에 가서 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회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요나와 같이 사흘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다시 살아나게 되실 것이라는 예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러한 죽음과 부활만큼 가장 큰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시에 정말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할 수 있는 요나 시대 때 그 니느웨 사람들도 요나의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 요나의 전도를 듣고 전도를 보고 여러분 회개했는데 여러분 그런데 이 요나보다 더 큰 선지자 여러분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분이 직접 행하시는 기적을 눈앞에 보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말씀에 반응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그 뒤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3절에 뭐라고 하는 등불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회개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34절에 뭐라면 내 몸에 등불은 눈이래요.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어떻게 된대요? 여러분 온 몸이 어떻게 해요? 밝을 것이요. 만일 눈이 나쁘면 내 몸도 뭐 한대요? 어둡대요. 여러분 눈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눈이 어두운 것이에요. 여러분 어두운 세상 속에서 아무리 빛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행해도 여러분 영적인 눈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 예수님이 진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못한다면 어두운 자는 거예요. 어두운 자. 여러분 그러니까 어두운 자니까 회개합니까? 회개를 절대 할 수 없는 것이에요.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찔림이 와도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선포가 되어져도 여러분 눈이 어두우니까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으로 반응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눈이 띄어진 자들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건강한 자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빛을 보고 자신의 어둠을 비출 수 있는 사람은요 바로 영적인 눈이 띄어서 주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사람, 반응이 되어져서 정말로 주 앞에 바로 서서 회개하는 자들. 여러분 이런 자들만이 하나님의 빛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나 시대 때 니느웨 사람이 그랬듯이
솔로몬 시대의 남방 여인이 회개하면 하나님 말씀에 회개했듯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그 은혜와 지혜를 구하는 자, 여러분 그로 인해서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신의 삶을 기꺼이 바꿔나갈 수 있는 자,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런 자들이 참으로 복된 자들, 진짜 복된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 큰 기적을 보여준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로 큰 기적과 능력을 본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주님을 따라갈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의 눈을 밝히셔야 돼요. 그것은 오로지 말씀으로 됩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 우린 다 부족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눈높이로 볼 때, 사람의 흠을 찾을 때 사람의 흠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눈으로 볼 때 그 사람의 흠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희 넘치는 교회가 그런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큰 기적을 봤다고 해서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알지 않습니까? 그럼 부자가 지옥에 갔어요. 근데 건너편에 보니까 천국에 나사로랑 아브라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아브라함한테, 그러니까 이 지옥에 간 부자가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부탁해요? 나사로를 좀 보내가지고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형제들에게 좀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말씀을 전하면 분명히 형제들이 회개하고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을 것이다. 부탁이다.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청을 거절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해요. 누구와 누구의 말을 듣지 않으면? 선지자의 말, 모세와 선지자의 말. 모세와 선지자의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리지 않으면 아무리 기적적인 거, 아무리 능력적인 거 보여준다고 해도 여러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리기 전에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의 무지한 심령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요 늘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제 안에 있는 이 더러운 모습들 하나님 벌거벗어 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말씀 앞에 먼저 섭니다. 여러분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 제가 깨끗해지지 않으면, 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 사건밖에 되지 않아요. 거짓 증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떤 능력이 나타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 말씀에 반응한 자들은요 복이 임해요. 여러분 자녀요, 제가 주일날도 이제 창세기 말씀 같이 연합예배 드릴 때 말씀 전하겠지만 자녀도 내가 하려면 내가 안 됩니다. 하나님에 맡겨야 돼요. 하나님에. 여러분 우리의 모든 거, 우리의 모든 문제, 내 자신의 문제, 여러분 저 사람이 변하고 이 사람이 변하고 이 문제가 변하고 이게 회복되고 이게 아닙니다. 내가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지금 말씀 앞에 반응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나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표적을 보여준다고 예수님을 더 믿는다라고, 이건 핑계예요. 핑계. 여러분 어떤 게 회복된다고 예수님을 더 믿는다고, 이건 핑계입니다. 우리는 핑계되지 않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세상에 기적이 없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세상에 표적이 없습니까? 여러분 차고도 넘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세히 묵상하고 자세히 주 앞에 서면 차고도 넘쳐요. 아멘. 그런데 문제는 뭐라면 바로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자신을 회복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앞에 설 때 회복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열고 주의 말씀을 받을 때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누가 회복시키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때 변화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핑계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어떤 걸 보여주십시오. 어떤 회복을 보십시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핑계 삼지 말고 더 이상 기적과 표적에 핑계 삼지 말기 바랍니다. 기적과 표적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로지 말씀 앞에 반응하지 못하는 내 자신의 영적인 아둔함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아둔함이 아니라 영적인 능력이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반응해서 우리 안에 참된 회개와 또한 그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회개의 결단이 우리에게 참된 복으로 인도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복을 원하는 것보다, 문제의 회복을 원하는 것보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은 문제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은 복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선순위가 늘 변해져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할 때에 복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진짜 복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결단이 하나님 앞에 참된 복을 누리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